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향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 여러분 고향 다 있으시고 또 고향에 가면 또 나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언덕 쪽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 수구초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곳 그리고 자라난 곳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수구초심의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고향에 가면 뭐 가족들 계신 분도 있고 또 친지들 또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골목에서 함께 뛰어놀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한번 알고 싶고 또 그들이 이제 고향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도 한번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고향을 한번 방문하기도 하죠. 명절에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고향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거의 없겠지만 고향의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느 집 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 집 딸입니다. 첫째 딸입니다. 뭐 아니면 누구 집 둘째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니면 감나무집에서 자랐으면 그 감나무집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그 감나무집 아들입니다. 아니면 막내 아들입니다. 아니면 방앗간 누구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왜냐하면 어릴 적에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집 아들 그러면 그 누구 집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구나. 그렇게 어릴 적에 코올리게였던 그렇게 장난꾸러기였던 그가 이렇게 자라났단 말인가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 갈 때면 좀 멋있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좀 차라도 좀 좋은 차를 몰고 또 좋은 옷도 입고 가서 어릴 적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나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다면 결국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평가를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좀 성공했네, 좀 돈 좀 벌었네, 아니면 뭐 좋은 대학 나왔네, 좋은 직장 다니네,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너가 그토록 그렇게 살던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평가를 우리는 내 스스로 가장 소중한 평가로 우리는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놀랄 정도로 네가 어찌 교회 다니냐, 어찌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구나. 이 평가가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과정 속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가치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이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처음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8개월 만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14절로부터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공생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는 고향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생의 첫 6월절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고, 또 그 8개월 동안에 그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여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일.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자 이 8개월 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다 누구에게로 이동했다? 예수님에게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 이 8개월 동안 예수님의 활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몇 살까지 사시냐면 30세까지 사시죠. 한 살부터 30세까지. 그래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10대에는 어떻게 보냈고 20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마치 매월리에 교회가 있고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사렛 동네에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 갔던 성경을 가르치는 토라라고 하죠. 그들은 그런 토라 공부를 하셨고 또 그런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에 자란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이제 시켰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목수 일을 통하여 알게 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30세까지 살다가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활동을 8개월 동안 다른 지역에서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신 것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제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모두가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동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나를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 뭐 어르신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은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어릴 적 골목에서 뛰어놀았던 친구들, 그리고 10대에 함께 학교 다녔던 친구들, 아니면 20대에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고민했던 그 청년 때의 나의 모습을 이제 고향 사람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오랜만에 이제 고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고향 친구들은 야, 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제 좀 달라졌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터인데, 야, 과거의 내 모습은 잊어줘, 나는 달라졌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10대의 내가 아니야, 아니면 20대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대와 20대 젊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 뭐 여러분 나이가, 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50대고 아니면 60대이고 또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뭔가가 달라졌을 것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내 모습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8개월 만에 어떻게 많이 변했을까? 그런데 예수께서 8개월 만에 다시 고향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7절로부터 21절 좀 길게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로부터 2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 글인데, 이사야는 BC 70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이제 예언서를 기록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누군가가 오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본문, 이사야서 61장인데 그 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의 내용이 18절로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한 이후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주장하셨다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이 예언 무슨 예언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된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주장하시고, 내가 온 이유는 앞에서 언급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죠. 8개월 만에 외부에서 활동하시다가 공생애를 하시다가 처음 자기 고향으로 와서 예수께서 이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과 그들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은 친구야.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러한 주장을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냐? 아,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꿇어 경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에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미 고향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로 자라온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수였고 때로는 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홀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의 동생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의 동네에 그런 분이 그런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한 7명이 산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요?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가정의 맞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버지 대신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엄마를 모시고 또 그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동네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몇 세까지? 30세까지는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수의 일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좀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허드렛 일 좀 해주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렇게 살아야 했던,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향하여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의 그 뉘앙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는 그 누구 집 아들 아니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갔던 그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있었고, 내가 10대와 20대를 살아갔던 삶의 현적들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내 동네 사람들, 내 친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너 누구 집 아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이 좀 어려웠고 살기 힘들었고
부모는 아버지는 술조정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가난한 자였고 행여 또 부모가 이혼해서 홀 부모 아래에서 자란 그런 친구가 아니냐, 그런 아이가 아니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가 참 살기 어려웠던 그런 집의 아이가 아니었냐. 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집의 아들이요 그런 집의 딸로 우리는 자라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8개월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만 자기를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 구약의 배경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28절, 29절, 30절인데 회당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 그 친척들 중에 친척 어르신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은 유대교라는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유교나 불교라는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다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다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나에게 내 인생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변화인지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에 10대를 보내고 20대, 30대, 40대 그런 삶을 거치면서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우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붙든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 힘든 시간도 있었고 가난했던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 마치 내가 막 죽어버릴까 했던 그런 시절, 인생을 방황했던 그런 시절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 큰 실패와 막 부도가 나는 그런 시점에서 내 인생을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내가 붙들게 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것,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믿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 믿는, 나는 믿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래간만에 고향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집 아들이 그렇게 코올리게로 자랐던 그 누구 집 아들, 누구 딸이 내가 이렇게 커서 장성하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참 잘 컸네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자동차 끌고 가서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것으로 여러분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이런 그것으로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인생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변화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 믿게 됐냐? 야, 너희 집은 유교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냐? 그 속에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다라는 거. 고통과 때로 눈물이 있었고 막 죽어버릴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그걸 통과해야만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가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야, 너희 집은 참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희 집은 막 그렇게 찌질이도 못 사는 집안이었는데 너는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고 부자라도 하도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인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깨달은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상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상한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걷어치워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오직 나의 구원이 어떤 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고백임을, 위대한 변화임을 인정하시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애써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여러분, 인생 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얻은 결과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릴 적에는 누구 집 아들로 누구의 딸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어렵고 모든 가치를 붙들고자 노력했던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인생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마지막 이걸 붙들었어 라고 했을 때 이 붙듦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직도 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자리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내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변화가 내 삶에 있었습니다. 내 어릴 적에 나아간 나이가 아니라고, 내 20대와 30대 방황했던, 아니면 욕심과 그 사회적인 그런 갈등 속에 담겨져 있던 나의 모습이 아닌,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